오늘은 참된 부흥과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부흥을 경험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 이 땅에도 재현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끄럽게 여길 분열과 불화가 종종 교회 안에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분열의 정신을 발견하는 즉시 사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뱀 같은 지혜와 기술을 활용해서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파괴할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저마다 두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편이 갈라지면 그 교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오른편에 속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 교회의 분열이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또 교회 내 서로를 공격하고, 또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미워하는 꼴을 보라. 신앙이 이런 것이라면 나에겐 필요가 없다. 사단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자신의 성공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인 듯 보이나 실성은 허점투성이었던 교회,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또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가슴 한켠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초창기적 부흥을 경험했던 많은 어르신들은 요즘 교회를 보시면서 많이 걱정하는 말씀을 가끔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 역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공동체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했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침체되는 듯한 우리 교회의 모습,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좋은 방법을 찾는데 아마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입니다. 구약 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입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바로 자신의 민족을 보면서 괴로워했던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쓴 채 자신의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멸망시킬 작정이었다면 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요단 저쪽에서 그냥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이제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된 이스라엘의 소문이 인근에 퍼지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은 이것이 기회다 싶어 우리나라를 찾아와 우리를 멸하기 위해 달려들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여호수아의 말을 잠자코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은 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지금 이 상황은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왜 그들이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언약을 어긴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바쳐야 할 물건을 구별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감췄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민족이 전쟁에서 왜 패배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슬퍼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패배의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 패배의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방법을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패배했던 원인을 제거한다면 그들은 다시금 아이성을 쳐들어가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내일 아침에 백성들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런 죄를 범하였는지를 제비를 통해서 알려주겠다.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파를 뽑고 그 중에서 또 족속을 또 뽑고 또 그 뽑힌 족속 중에서 어떤 가족이 했는지를 또 뽑고 또 그 가족들 중에서 누가 했는지를 뽑아서 결국은 그 장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혀내고 그 죄의 장본인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방법을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많은 족속들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또 그 중에서 삽디라는 사람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중에서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뽑힌 아간을 앞으로 데리고 나온 후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자복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간은 자신이 노력한 물건 중에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자신이 챙겼다라는 사실을 민족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숨겼는지 그것을 공개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이 고백한 그 위치에 가서 사자들을 시켜서 그 물건들을 다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간과 그리고 그가 감추었던 물건들과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모으고 그들을 돌로 치고 물건들을 불사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들이 참패했던 아이성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아닌 한 개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제거하도록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의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절실한 필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가장 절실하고 긴급한 필요는 바로 참된 경건의 부흥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이라는 축복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아직 이르러 오지 않은 이유는 아직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복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열렬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참된 경건의 부흥은 간절한 기도 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 부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열렬하게 부흥의 축복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마치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간절하게 무언가를 달라고 할 때 너무나도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 그 이상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주시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메말라 있으면 신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성령의 권능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될 때에는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 감화력을, 선한 감화력을 가족들에게 끼치게 되는 그러한 감화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부흥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우리 자신이 분발하기 이전에 교회에 어떤 강력한 능력이 임해서 우리 교인들 모두가 회개하고 부흥하게 되길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시간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결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회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부흥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부흥을 얻기 위한 노력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장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될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래, 내가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옆에 있었던 요한은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은 이제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22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될지는 상관하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내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인 상태가 어떠한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안 해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영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경건의 모양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팽배한 상태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닌 실제적인 경건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버리고 그 악한 습성들을 고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헛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흥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자 방해꾼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예리한 관찰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모든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보다가 이제 그의 공격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싶으면 그 사람이 잘 넘어지는 그 유혹의 미끼를 그 사람 앞에 던져줍니다. 따라서 사단의 패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의 사상을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실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릇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 사탄에게 틈을 주는 어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시험에 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 부흥이라는 곳에 가기까지 있는 길가의 모든 걸림돌들을 치워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개인이 먼저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림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능력도 우리의 육신도 심지어 사단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들시들해져가는 식물처럼 시들어가는 그런 교회와 뉘우침이 전혀 없었던 그 교회 신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준비한다면 우리가 뉘우치는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가진 죄를 버린다면 악한 자들과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내게 있는 이 죄를 버릴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있듯이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으면
그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복과 회개로서 우리의 죄를 살펴야 할 대속죄 기간 중에 있습니다. 1844년에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죽은 의인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조사가 끝나면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판결, 그리고 그것이 선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속죄일에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혹여나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를 마음을 살피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했다면 앞으로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이 결정되는 이 대속죄 기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두렵고 엄숙한 때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교만과 위선, 속임수와 의복에 대한 애착, 천박한 정신과 오락, 혹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죄들을 우리 속에 용납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되고 영원한 사물들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내가 무엇을 꼭 해야 하는가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참회의 정신으로 주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뉘우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정결함을 받아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크게 외치나요? 혹시 이렇게 크게 외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높여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예. 원체 그 목소리가 높은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공통점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긴급하고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잘 가다가 갑자기 큰 길로 났는데 도로에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려고 할 때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일 때 그냥 평범하게 얘야 이리 와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그렇죠?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데리러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사야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라. 이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상황인가? 허물과 죄를 알려야 하는데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 백성, 야곱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들어야 할 내 백성, 야곱의 집은 과연 어떠한 상태인가? 이것에 대해서 화이트 부인의 언급을 잠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경고가 이사야에게 주어졌던 시대에 야곱의 집은 매우 열심히 있는 백성들이었고 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뜻을 알기 원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진리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았으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죄에 대한 슬픔의 표시를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교만과 탐심을 품고 있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매일 하나님을 찾고 정말 말씀 연구하기를 정말 부지런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결코 그 말씀의 실천이 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죄를 슬퍼하는 것처럼 금식을 했지만 속으로는 그 마음속에는 결코 나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과 탐심이 아직도 그들 마음 가운데 존재했던 것입니다. 회개의 흉내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꼭 같은 죄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 그리고 그 죄들은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책망을 불러온다. 화이트보이는 분명하게 이와 꼭 같은 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아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아간 한 사람의 죄. 비록 그것이 한 사람의 죄였지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야곱집의 죄 때문에 이 야곱집에 대한 책망이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나머지 부분을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죄가 발견되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금식과 기도의 시간이 참으로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진지한 회개와 결정적인 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영혼의 통회가 없이 금식 기도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는 죄를 더하게 할 뿐이다. 주께서는 자기가 기뻐하는 금식, 그가 받으실 만한 금식을 상세히 열거하셨다. 그것은 회개와 헌신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금식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참 필요한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집, 내 백성들이 하는 것과 같은 금식을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일, 이 일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들을 잘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좋은 일들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허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가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 교회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은 임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연합하는 정신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을 축하하고 서로를 높일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아마 좋은 답을 찾게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들은 구주를 오해한 자신들을 책하였다. 그들이 과거의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깊이 주를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을 것인가. 그리고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일에 대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뉘우쳤을 것인가.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며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해가 둔하여 그분을 슬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이 가르치고자 노력하신 그 교훈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 애들이 함께 보였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 자기들이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다투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뭔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피곤해서 잠을 잤던 자신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던 자신들의 모습.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 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잘못했는가를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준비의 날들은 그들의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소그룹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역, 가장 첫 번째 이루어져야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흥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기를 준비하고 계신 그 부흥의 축복이 오늘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